제목은 더 확실한 예언입니다. 이 베드로 후서는 디모데 후서가 바울이 죽기 전에 기록한 성경이라면, 이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가 죽음을 얼마 두지 않고, 베드로가 66년에서 68년 사이에 죽었을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베드로전서와 이 베드로 후서는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네로가 통치하던 시기였는데, 이 유대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극심한 핍박을 받을 때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흩어진 디아스포라 나그네에게 보낸 편지다 라고 해서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7권을 공동서신이다 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공동서신은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주로 보낸 편지입니다. 베드로 전서가 죽기 전에 전서하고 후서를 기록했다면, 전서가 한 2, 3년 더 빨리 기록됐을 것이고, 후서는 거의 죽음에 임박했을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절에서 13절, 14절에도 자신이 이제 장막을 벗을 때가 됐다,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내가 이 말은 반드시 너희에게 해주고, 죽기 전에 반드시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1장은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에게 한 말씀, 하나님이 본체시고 또한 사람으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대속하고, 그 대속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자기가 알았다는 것, 그 말씀을 너희가 받아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이 베드로 후서 1장의 내용입니다. 2장의 내용은 그러나 끊임없이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와 로마의 폭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당한 고통이 있는데, 그것을 뭘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 신의 성품을 가짐으로, 너희가 그 신의 성품의 그 마음으로 나그네의 삶을 견뎌야 된다는 게 1장의 내용이면, 2장은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 안에 들어왔다,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것을 뭘로 이겨야 된다? 말씀으로 이겨내야 된다. 그들은 교묘한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자들이 수면 아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는 겁니까? 기득권 세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교회를 흔들 만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당시에 많았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뭘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까? 로마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합리화시켜야 됩니까? 합리화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합리화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것이 간증인지 신화인지 전통인지를 구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목이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 선지자들이 기록한
당시에는 구약이겠습니까? 신약이겠습니까? 당시에는 구약이다.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그 말씀의 바탕에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어디까지를 말하고 있냐면 기득권 세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애곡한 것뿐만 아니라 예수의 강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 하루를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주의자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득권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신실한 자들이 있었다 없었다? 신실한 자들이 있었던 그들에게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미 진리의 선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는 2장 2절에서는 진리의 길을 아는 자다. 그 다음에 3장에서는 바른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바른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장 21절에는 의의 길이다. 무엇을 하는 것이 의의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길이다, 의의 길이다, 바른 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은 뭡니까? 목격담, 간증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말하는 겁니까?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단 말이에요. 목격담입니까? 목격담 아닙니까? 목격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확실한 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 확실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록한 이 성경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격담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까? 아니면 목격담은 우리가 본 겁니까? 목격담은 우리가 본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목격담은 누구에게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시에 그런 사람이 많았다? 많지 않았다? 많았다. 목격담으로 지금 요즘 세상에 목격담이나 간증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그걸 믿어라 믿지 말아라. 그것은 사람이 본 것이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누가 본 것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보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쓴 글이다. 거기에 너희들이 빠지지 마라. 목격담에 빠지지 마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목격담을 보고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장막을 짓겠습니다, 세계를 짓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장막을 세 개 지으라고 했습니까?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변화돼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만 나타났.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목격담이나 증거는 각자가 받은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받은 것은 각자 자기에서 끝나야 된다. 간증이 진리가 아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확실한 진리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오직 말씀으로. 1장은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가 경험한 그 말씀으로 너희가 서야 된다. 그리고 2장은 그 말씀으로 거짓 선지자를 이겨야 된다. 그리고 3장은 말씀으로 돌아가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고 유언하고 있단 말이에요. 1장, 2장, 3장이 다 말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2장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거짓 선지자, 가만히 들어온 자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으로 돌아오라. 1장은 말씀으로 너희들이 세워져야 된다. 말씀으로 세워야 된다. 신화나 전통이나 그러려면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몰라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아야. 우리 믿음의 확신은 객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객관적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객관적이려면 말씀이 그만큼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의 확신과 말씀과 대비해서 말씀은 몰라. 그런데 믿음의 확신은 엄청 커. 엄청 믿음의 말씀은 커. 그럼 이 사람이 그 믿음이 말씀에서 나온 거겠습니까? 자기 주관적인 생각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겠습니까? 주관적인 말씀 공부를 안 해. 오늘 사사로이 말씀을 풀지 말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사사로이 말씀을 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는 이야기야.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성도들이 일하고 나가서 성도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노력할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대신해 줍니까? 목회자들이 대신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회자도 공부를 안 해. 성경을 아예 안 봐.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바른 길, 의의 길, 진리의 길이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을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 객관적인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아는 것, 그 지식이 객관적 지식이 많아야 되겠습니까? 적어야 되겠습니까? 많아야지 뭐가 생기겠습니까? 믿음의 확신도 그만큼 생긴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의 확신은 많은데 객관적 지식은 다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 구원이 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삼위격은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왜 사람으로 오셨는지, 사람으로 오셔서 피를 흘렸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예수님이 전능하십니까? 전능하지 않으십니까? 공간과 시간을 초월합니까? 초월하지 않습니까? 초월하신데 왜 성령을 굳이 보내셨겠는지. 성령도 하나님이고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하나님 성부도 하나님이고 다 하나님인데 하나님 혼자서 계셔도 될 텐데 왜 성자와 성령으로 나누셔가지고 그러면 이 본체는 본질, 실체, 본질은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한 분이란 말이에요.
윗격으로는 세 분입니까? 한 분입니까? 윗격으로는 세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성자 하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을 왜 보내야 됩니까? 성부가 왜 죽었습니까? 죄를 대속해서 죽었으면 대속해서 죽어서 그것을 믿는 사람을 부활시켜줘야 됩니까? 부활시키지 말아야 됩니까? 부활시키고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성령이 다 이뤄내야 됩니까? 이뤄내지 말아야 됩니까?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육격으로는 확실히 다 구별됩니까? 구별되지 않습니까? 육격으로는 다, 삼육격으로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대신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님을 또 성령님이 대신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성령을 부르고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르고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군대라고 성자를 부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는 왜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부릅니까? 로마서 8장 9절에서는 왜 그렇게도 부릅니까? 본질이 같다 안지다. 본질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본질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구별된다는 것은 말했죠? 삼위는 완전히 구별됩니까? 아니면 같이 했다 떨어졌다 합니까? 완전히 구별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은 그걸 성취하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단 말이에요.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인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 가운데 그 계획을 실천하셨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단 말이에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해야 됩니까? 성도들이 일일이 가서 다 찾아보고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어려워서 그래서 목회자들을 줘서 이걸 사사로이 풀어야 됩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아야 됩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66권이 그냥 새카매지도록 1장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각 장별로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럼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만 보니까 이 성경의 주석을 또 다 찾아봐야 된다. 다 이 주석을 찾아보고 그래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너희들도 이렇게 연구해라 연구하지 말아라 연구해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겠습니까? 듣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자기들이 공부 못한 사람 할 시간이 없는 사람은 많이 들어야 돼. 그러나 이걸 가르쳐야 되는 사람은 당시 지금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겠습니까?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6절 다 같이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능력과 강림하심을 이게 재림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란 말이에요. 예수 십자가에 죽으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 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뭐냐면 신화와 철학과 그들의 전통이란 말이에요. 잘못됐습니까?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교묘히 만든, 뭘 모르면 교묘히 이야기를 만들겠습니까? 성경을 모르면 교묘히 만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요. 이게 그 교묘히 만드는 것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뭘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소망을 따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에서 뭘 배웠습니까? 어려운 시험, 여러 가지 시험, 부당한 시험. 시험에는 부당한 시험이 있다. 내가 안 그랬는데 그랬다고 하는 시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의의 시험, 육체의 시험. 그 다음에 불같은 시험. 그 다음에 6번째 마귀의 시험. 이런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이 시험은 뭘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에서 의하면 믿음을 위한 것이다.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믿음 니꼬로 뭐다? 순종이다. 자라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주관적 믿음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절 합니다. 베드로후서 2절 1장 2절 다 같이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다음에 3절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므로 그 다음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다 뭡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 자, 그 다음에 2장 20절. 다 같이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 다음에 3장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예수를 알지니 이것을 알지니 그 다음에 3장 18절 마지막 절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이게 베드로가 이 후서는 죽기 전에 바로 죽음을 앞두고 쓴 편지란 말이에요. 얼마나 말씀을 강조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말씀을 강조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전서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는데 그 믿음이 뭐다? 순종이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시험, 고난, 환난, 시험이 각 장별로 다 나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부당한 시험, 의의 시험, 정욕적인 시험, 불같은 시험, 마귀의 시험. 그 시험을 통해서 뭐가 생긴다? 믿음, 니꼬로 순종. 순종이 믿음이야. 순종이 믿음이라고. 근데 어디에 입각한 믿음, 순종? 어디에 입각한 순종입니까? 알므로. 말씀에 입각한, 말씀의 은혜란 말이에요. 말씀을 모르는 순종은
주관적인 겁니까? 주관적이 아닙니까?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신학대학교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강단에 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경을 많이 알아. 강단에 서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리단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사회적 질서는 누가 주신 겁니까? 사회적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일반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이 사회가 돌아가면 질서가 돌아갑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 질서가 돌아갑니까? 사회적 질서.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 예수님이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만드는데 수면에 뭐가 운행했다고 말합니까? 성령이 운행해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세 분이 다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육격으로는 세 분이 각각 구별해서 만드신 거고 그 창조하신 분은 일체로는 한 분, 하나님, 성령, 성자 이 한 분이 창조하셨는데 육격으로는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죽기 전에 뭘 지금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강조하고 싶냐면 뭘 지금 강조하는 겁니까?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따른 말씀? 말씀의 은혜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주관적 믿음의 확신으로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주관적 믿음의 확신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간증으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 성경으로 자기가 어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다 라는 이야기는 됐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지시했다. 직통 계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성경을 알면 자기가 어제 꿈꾼 게 어느 말씀하고 부딪히는지 그리고 하나님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건 다 잘못됐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런 확신을 말하겠습니까?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모르는데 믿음만 좋은 사람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모르고 주관적이란 말이에요. 주관적. 하나님의 지식은 객관적 진리란 말이에요. 객관적 진리예요. 하나님의 지식은. 성경을 모르고 주관적 믿음만 엄청 좋아. 자기 믿음 좋고 기도도 잘하고 엄청 좋아.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된다. 아니다. 동시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에 따르지 않는 은혜는 간증에 불과한 거예요. 간증. 목격담에 불과한 거예요. 그 간증이 그러니까 간증은 무엇과 무엇 사이에 있냐면 하나님의 객관적 진리와 그 다음에 주관적 믿음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어떤 것은 맞을 수 있고 어떤 것은 틀릴 수도 있다 없다. 틀릴 수도 있다. 같은 간증을 여러 번 하면 거기다 살을 붙인다 붙이지 않는다. 붙여가지고 자기 믿음이 근데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신 것만 이야기한다면 객관적 하나님의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을 아는 건 아니지만 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진리의 어떤 한 부분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다.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다 감싸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증으로 성경을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네, 봐보세요. 베드로죠. 자, 18절. 몇 장? 다 같이 베드로서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아니, 1장 18절. 제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데, 내 말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말씀에 반드시 나와야 됩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야 돼. 그냥 목격담을 무시해서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소리는 변화산에서 베드로가 모세와 엘리야와 야곱, 그리고 또 하나님이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내 베드로에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말했죠.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죠.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뭐 한 것입니까? 이 소리는 누가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목격담입니까? 목격담 아닙니까? 베드로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3장 2절) 합니다. 3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건 말씀입니까? 말씀 아닙니까? 말씀이다.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들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뭐하라고?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 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말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변화산 이야기를 한 다음에 3장 2절에서는 누구 말을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주신 거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목격담은 누가 들은 겁니까? 각자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각자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각자가 들은 것은 어떤 사람은 진리에 가깝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성령의 감동이 돼서 기록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바른 길, 진리, 의라고 말하고 이 말씀이 의라고 이 베드로후서는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진리이지만 각자가 본 하나님은 그 경계가 어디에 있다? 진리와 계시 성령이 우리의 성령이 감동해서 그 계시를 알게 하는 성경을 알게 하는 것, 그 믿음, 확신, 그 믿음의 확신 어디에 있는 것이다? 중간에 있는 것이다. 어떤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어디 안에서? 예수를 아는 알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의 은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뭐를 받는다? 믿음의 확신을 받는다, 받지 않는다? 믿음의 확신을 받는다. 나는 믿음의 확신이 이렇게 커. 나는 천국 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간증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은 베드로후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묘. 교묘한 이야기라. 자기가 만든 이야기라.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란 말이야. 성경이 없는 하나님이라. 오직 말씀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어야 됩니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럼 베드로 전서는 그 믿음이 뭐라고 말합니까?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됩니까? 이 사회 질서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무슨 계시입니까? 일반. 사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자, 봐봐요. 산소, 햇볕 일반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 아닙니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사람 일반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 아닙니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사회 질서 일반 계시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일반 계시입니까? 일반 계시 아닙니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믿는 사람만 누립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누립니까? 다 누린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뭘 통해서 그 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뭘 통해서 그 질서 안에 들어와 있습니까? 사회 질서 안에, 우리나라 법 안에, 영국은 영국 법 안에서 그것도 일반 계시물이란 말이에요. 사회 질서도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 그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사회 질서 안에서 잘 살려고 노력합니까?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누가 준 거다? 하나님이 주신 것. 공기나 산소처럼 그 질서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 알만한 것을 질서 속에서 주셨습니까? 주셨지 않았습니까? 일반 계시로 주셨다. 그러면 그 알만한 것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못 받아. 그게 기독교야. 하나님은 알만한 것을 일반 계시 안에 주셨어.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질서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부는 파기하지만 대부분 그 질서 안에서 살려고 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입니까? 아닙니까? 산소나 햇볕만 준 게 아니라 그 질서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습니까? 이 세상 사람은 구원은 일반 계시로는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받아야 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그것은 뭡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특별 계시. 특별 계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 계시로 사람들이 질서를, 교회 다니도 질서 안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본성의 율법, 양심을 일반 사람들에게 줬단 말이에요. 그것도 뭡니까?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이제 세상 사람보다 더 질서를 안 지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말씀으로 걸려진 양심을 가진 자들이라고. 예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다만 일반 계시로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아요. 못 받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못 받는다는 것을 뭐라고 신학적으로는 성경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못 들어온 것은 핑계하지 못하게. 로마서에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 핑계할 수 없는 계시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일반 사람들도
사회적 질서 안에 있다 없다. 하나님이 하셨겠지만 그들이 구원을 못 받는 것은 핑계할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이 알만한 걸 주었어도 구원 안에 못 들어온 것은 자기가 방어한단 말이에요. 비참히 온 이유는 하나님이 안 주셨습니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것은 그래서 그것을 핑계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게 좀 더 어렵게 말하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의 차이란 말이에요. 천주교와 기독교의 차이란 말이에요. 더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천주교의 틀을 만든 토마스 아퀴나스는 자연 계시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자연 계시 안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자연 계시 속에 그들이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핑계할 수 없는 것 때문이다. 그 칼빈이 정의한 거야. 거기까지는 알 필요는 없지만 기독교는 예수를 안 믿어. 그게 누구 탓이다? 자기들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사회 질서 속에서 자기들이 질서를 지켜.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사회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서 사회 질서를 안 지켜 거짓말하고 속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알므로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신의 성품을 가지한 그들이 질서를 파괴하는 자로 그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말 못하겠습니까? 말 못한다라고 말하고 베드로전서는 그렇게 기록한다. 그래서 애매한 고난, 여러 가지 시험, 불같은 시험, 마귀 시험, 정욕의 시험, 의의 시험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 예수를 알므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점점 더 잘 알므로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기는 괴수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죄인의 괴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기 전에는 자기가 베드로후서에는 자기가 괴수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까워 나는 천당에 갈 수 있어. 그런 확신은 나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점점 떨림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자기가 벼랑 끝에 있는 죄수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그것을 알므로 하나님 더 가까이 묵상할 수 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다. 베드로의 심정에서 지금 이 편지를 그렇게 쓰고 있다고. 자기 죽기 전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죽기 1년 전인지 한 달 전인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그러나 몇 번을 말하고 있단 말이야. 내가 장막을 벗어나기가 임박했다. 임박함을 알았다. 그래서 너희가 생각나게 한단 말이야. 생각나게 한단 말을 마지막까지 한단 말이야. 마지막 절에서도 오직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자라나려면 생각나야 됩니까? 네. 생각나야 돼. 어떻게 자라납니까? 자기 믿음의 확신만? 아니면 말씀을 정말 많이 연구함으로.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말씀을 또 듣고 목격담을 듣고 간증을 들어야 됩니까? 아니면은 간증을 들으면 은혜 됩니까? 안 됩니까? 은혜 되지만 그게 뭐라고 진리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그게 목격담은 누가 들은 겁니까? 사람이 각자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오직 선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말씀을 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보통 사람들이 어디 간증, 수많은 믿음의 간증,
뭐 천국에 갔다 왔다, 자기는 하나님 나라를 봤다, 이거 너무나 많은 간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진리다,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 그것은 은밀히 하나님과 자기의 대화란 말이에요. 그리고 정말 많은 말씀을, 정말 저분은 성경을 다 통독했어. 장별로 다 해석하고, 장별이 아니라 절별로 다 아시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의 간증은 뭐냐면, 참 자기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라는 것이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간증 외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목격담이나 체험담이나 자기가 하나님 된 것처럼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이랍니다. 12절 2장 1장 13절 12절부터 계속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 누구에게? 너희들에게 뭘 생각나게? 성경이 생각나게. 말씀에서 해야 돼. 목격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생각나게 하라. 내가 이 장막, 몸의 장막이 벗겨지면 무슨 장막이?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하늘에 있는 장막. 다시 13절. 베드로후서 13절. 2장 아니라 1장.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일깨워 뭐하게? 생각나게. 여기도 생각나게. 이 베드로의 심정을 알겠죠? 죽기 전에 말씀이 생각나요. 교묘한 생각. 교묘의 꿈은 객관적 진리가 없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 근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기득권이야. 문제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야. 그 사람들을 통하면 노마의 무슨 허들의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안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을 거짓 선지자의 미혹이나 억압에 당하지 말라고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뭐가 생각나? 말씀이 생각나. 고난을 통해서 얻은 믿음의 순종. 믿음은 뭐와 같다? 순종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때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는 줄로 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하는 줄. 이제 장막이 벗어날 줄 임박합니다. 내가 힘써 너희들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 장막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뭐하게? 생각나게.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 전수할 때 목격자입니까? 목격자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거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목격자란 말이에요. 그 목격한 것을 뭐 하는 겁니까? 증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증거자란 말이에요. 목격자고 증거자. 그러면
예수를 아는 객관적 진리란 말이에요. 객관적 진리. 성경은 객관적 진리란 말이에요. 이 객관적 진리를 자기가 순교를 통해서 거짓말로 너 살려줄게 이러면 모른다고는 살려줄게 했습니까? 아니면 순교했습니까? 순교했다. 그래서 목격자고 증거자고 증거를 변형시키지 않은 하나님 말씀을 변경시키지 않은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순교자로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순교자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베드로전서 흩어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에요. 뭐가 생각나게? 말씀이 생각나게. 목격담이 간증이 생각나게 아니면 말씀이 생각나게. 자기 목격담은 나도 이랬지만 나도 이렇게 목격했지만 그 목격한 것보다 3장 2절에 선지자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가 되는 그 말씀, 예수를 아는 그 말씀이 뭐다? 의고 길이고 진리다 라고 말하고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명이 만든 이건 당시의 신화나 전통이란 말이에요. 교명이 만든 이야기를 간증이나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목격담 하나님의 객관적 선지자들이 주신 진리는 빼버리고 자기 객관적인 것 이런 것이라고 말하고 간증이라고 말하고 목격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란 말이에요.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의 아버지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진리란 말이에요. 직접 누구에게 들은 겁니까? 하나님에게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준 겁니까? 아니면 거기에 있었던 3사람입니까? 3사람 말이에요. 요한과 베드로와 야고보. 이렇게 우리가 그와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에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내용은 누가 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건 베드로가 목격한 거고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 더 크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더 확실한 예언이란 말이에요. 말씀의 은혜 안에 말씀의 은혜의 크기만큼 뭐가 생긴다? 믿음의 확신이 생긴다. 이게 같아야 된다, 다르다. 같아야 돼.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 목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회적 질서를 지킨 겁니까? 지키지 않는 겁니까? 무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까?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에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다. 그러면 자 어떨 때까지 봐봐요?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는가?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성경은 뭐 하는 거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거야. 어두운 데를 비추는 거. 등불과 같아. 어두운 것을 비치는 이 성경은 어두운 것을 그러니까 암흑을 밝게 해줍니까? 밝게 해주지 않습니까? 밝게 해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등불이 켜져서 자기 마음이 밝아집니까? 밝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등불은 기름 떨어지면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꺼진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어디까지 지금 가야 되냐고 말이냐면 날이 새요. 샛별은 꺼집니까? 안 꺼집니까? 안 꺼진단 말이에요. 샛별이 될 때까지, 너의 등불이 샛별이 될 때까지 꺼지지 않도록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다, 옳지 않다. 옳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에 그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돼야 돼? 샛별이 되도록 연구해야 된다. 연구하지 않아야 된다. 연구해야 된다. 사사로이 풀지 마라. 그렇게 말한 것은 주관적 믿음의 확신을 가져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믿음은 순종한다, 순종하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아. 절대로. 자기 믿음의 확신으로 생긴 그 믿음은 절대 순종하지 않아. 그게 어디에 나왔다? 베드로 전서에 나왔다. 믿음을 가진 자는 베드로 전서 잠깐만. 어디에 나왔냐?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 2장 3절. 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받으면 그리하니. 13절. 2장 13절. 다 같이. 봐봐요. 다 같이 함께. 인간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한대. 주를 위하여 순종해. 혹은 위에 있는 누구에게? 사회 질서. 지금 현재 주신 사회 질서. 네로가 있을 때는 네로의 핍박받아야 된다. 핍박받는다. 왜 핍박받겠습니까? 반드시 그 진리에 바로 못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 가운데 있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제도에도 순종해야 된다. 순종하지 말아야 된다. 뭐가 있으면 순종한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한다. 어디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 베드로 순종했습니까? 안 됐습니까? 순교하기까지 증거를 하나님 말씀에 왜곡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종은 믿음이다, 믿음 아니다. 사회적 질서에도 순종한단 말이에요. 사회적 질서. 잘못된 질서에도 순종해. 순종하지 않고 개판쳐. 악법도 법이라고, 철학도 진리에 가까운 것을 깨달았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하나님은 몰랐어. 그 일반 계시란 말이에요. 일반 계시도 하나님 알만한 진리에 가까이 갈 수는 있지만 구원은 못 받는단 말이에요. 순종했습니까? 안 순종했습니까? 18절. 2장이요? 네, 2장 18절. 자, 봐.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해라. 고난에 있던 어떤 회사는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괴롭힐 수 있어. 네 믿음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 후서는 3장 15절에 바울 이야기가, 다른 이 성경책에 바울 이야기가, 사도행전이나 바울이 쓴 서신서 외에는 딱 나온 게 이 베드로 후서랍니다. 사람들아 순종해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는데 그 믿음이 뭐 하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자기가 순교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사바 해가지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또 3장 1절 3장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다 순종하지 않았다. 순종했다라고 갈라디아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또 7절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기를 그들을 연합한 그릇이어도 은혜를 여기라. 이는 너희들의 기도가 막히자. 이건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8절은 마지막으로 말하느니 누구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믿음으로 뭐 해야 된다? 믿음의 크기만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에? 베드로가 누구에게 지금 권하는 말입니까? 유대인들.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증거자로 하나님 예수를 알므로 그걸 증거자의 삶으로 순종하라는 이야기예요. 순종이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하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뭘 알므로? 말씀을 말씀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그걸 권하고 있단 말이에요. 후서도 마찬가지로 1장은 말씀 위에 서라. 2장은 말씀으로 이겨라. 3장은 말씀으로 돌아와라. 베드로후서 누구에게 자기 죽기 전에 유언으로 누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흩어진 디아스포라에게, 고통받고 있는 그들에게. 위로가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위로가 됐다. 말씀을 정말 그 교묘한 이야기가 아닌, 꾸민 이야기가 아닌, 혹시 그런 유튜브, 이게 간증하는 유튜브 그런 것이 아닌 말씀을 가르치는 유튜브. 이건 우리 기독교의 교리에 맞는, 성경도 교리에 맞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리에 맞지 않게 가르쳐야 됩니까? 교리에 맞게 가르쳐야 됩니다. 문병옥 교수님이 기독교 강요라는 강의의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에 대해서 강의한 내용 중에 오늘 일부는 이야기해 드립니다. 근거 없이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강요는 교리란 말이에요. 칼빈이 세운 기독교의 요점을 기록해놓은 교리란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사로이 풀지 말고.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어떻게 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주석도 하나만 보면 됩니까? 아니면 여러 개를 봐야 됩니까? 여러 개를 봐가지고 사람마다 목수가 보는 눈과 또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는 눈과 다 다르겠습니까? 안 다르겠습니까? 다 달라. 같은 내용을 설교하는데 다 달라. 다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감동하는 것이, 감동의 영감에 따라서 선지자가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오바다가 기도한 성경과
다 달라. 요엘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기록한 성경이다. 그러나 뭘 하지 말으라고 합니까? 대충 풀이하면 된다 안 된다? 대충 풀이하면 안 된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간증은 누구에게 보여준 겁니까? 사람 개인에게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아니요, 오직 뭐의 감동?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 결국 성경은 누가 기록한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거야. 하나님이 축자 영감설, 그 말씀 하나에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글이란 말이에요. 감동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목격담은 간증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준 거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거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기가 간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말씀에 비춰서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헤아려 봐야 됩니까? 헤아려 봐야 돼. 성경에 없는 간증이 너무 많아. 특별계시 받았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을 주노라. 성경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선지자나 사도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하나님이 돼서 너에게 말하니라. 내가 기도를 하면 이렇게 되느니라. 내가 저주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죽었더라.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할 권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미워할 권리가 없어.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줬기 때문에 미워할 권리가 없단 말이에요. 목사만 미워할 권리가 없습니까? 성도도 다 똑같단 말이에요. 목사는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란 말이에요. 직분이 목사고 직분이 집사고 정말 신실한 집사보다 못한 목사들도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공부 안 하고. 그렇지 않은 목사님이 훨씬 많지만 그 공부가 전부는 아니야. 전부는 일부 공부한 거라면 조금 공부하는 거라면. 사사로이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사람의 뜻에서 난 것이 기다 아니다. 사람의 뜻, 교명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어떤 성경이다?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 하나님이 주신 게 성경.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모르는 대로 넘어가고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이 읽어서 해석하기는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분을 줬단 말이에요. 직분. 직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직위. 세상에 과장, 부장, 위아래를 나타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질서를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목회자가 넘어가면 교회가 넘어가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경하고 세워주시고 그러는 거지. 그분이 더 하나님에 가깝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똑같은 뭐라고 오늘 보면 1장 1절에 한번 요것만 보고 베드로서 1장 1절. 베드로전서 1장 2절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종이라는 표현을 썼단 말이에요. 종이라는 표현하고 누구? 시몬 베드로라고 했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시몬이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났더니 예수 믿기 전에 시몬보다 더 뭘 느꼈다? 죄인됨을 느꼈다. 이 시몬이라는 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을 때 그 시몬, 그때는 시몬 때는 몰랐던 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 시몬이라는 단어는 연약함을 나타내요. 연약함. 예수 믿어서 자기가 하나님 됐어.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간다는 것은 죄의 묵상을 더 깊게 깨닫고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기 주된 그 삶이 베드로가 목격자에서 증거자에서 순교자로 변한, 그래서 순교자로 변할 수 있었겠구나. 거기까지 묵상하게 만듭니다. 베드로의 유언서와 같은 그 성경이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고 방어하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자기를 묵상하고 오직 말씀의 은혜로만 우리의 믿음이 확신이 이루어지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의